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 지금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이 내 영혼의 반석입니다. 제가 그 사랑 위에 서겠습니다라고 나의 경험 위에 서는 삶이 아니라 내 감정 위에 서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위에 서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날 위해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 받으셨고 나의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발에 못박을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앞에 하나님 저희들이 서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의 그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시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그 사랑 위에 서서 저희들이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아갈 때에 그 사랑에 의지함으로 그 사랑을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충만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안고 계시고 그 친절한 팔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린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우리 3절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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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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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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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면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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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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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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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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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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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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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이길 수 없네 이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방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주 방대하시네 주 방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밤이 지나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방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주 방대하시네 주 방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방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우리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주 방대하시네 주 방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이름 그 사랑을 선포하며 주 방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방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영광, 그 광대하심,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보다 더 작아 보이고, 아무리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는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간 선포할 때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보다 크시고 우리의 죄보다 크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 하나님, 주님의 그 광대하심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오시옵소서. 주님 주관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광대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선포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역사하여 오시옵소서. 주님 주관하여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7년도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2018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2017년 동안 살면서 사람의 본분으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7절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또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니 구수윤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악에 익숙합니다. 악에 익숙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라고 했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악에 익숙한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2018년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는 법이 없나니 권세는 다 하나님이 내신 바라고 말씀했사오니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사오니 그는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으로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빠지게 되오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안전하라 했사오니 저는 여호와를 의지해서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아버지 도박하지 않고 또한 이단 따라가지 않고 또한 전보러 가지 않고 또한 이혼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풀땀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는 온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셔서 옛날 솔로몬 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마을에서 안연히 살았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한 번이라도 평화롭게 그렇게 안연히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에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사오니 그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에 대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또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했사오니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재훈련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구약성경 360쪽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로부터 7절 찾으시면서 오늘 예배 후에 건축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세구족실에서요. 건축위원도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에돈이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돈이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시작. 식사하셨습니까? 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밥심으로 힘차게 기도합시다. 시작. 밥심으로 힘차게 기도합시다. 예, 식사 다 하셨죠? 몇 년 전 어느 집사님과 큐티 훈련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큐티 훈련반을 하는데 저보고 정도전을 아시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당시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정도전이라는, 보여주시겠어요? 드라마를 저거를 했던 때인데, 본인이 정도전 저 드라마를 보는데 너무 좋다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고 지금 큐티 훈련반을 하는데 말씀에서 깨달음을 못 받고 저 정도전 드라마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꼭 저 정도전 드라마를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실은 저 정도전 직계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손이거든요. 안 믿어지는 것 같죠. 확인할 바가 없으니까 족보를 펴볼 수도 없고, 정도전 그 자손에게 정도전을 보라고 하니까 약간은 좀 어이가 없긴 했지만 그래도 뭐 부탁하시니까 봤어요. 저희 정도전 우리 할아버지가 썩어가는 고려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하시는 영웅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역사학자들 별로 보는 관점이 다르긴 한데 저 드라마에서는 정도전을 영웅으로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제가 뿌듯하든지 1편부터 50편까지 다 봤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고려 말이 피폐해지고 엉망이 됐던 것은 최영 장군 이후로 고려를 위한 인물들이 없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백성들이 피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 드라마나 또 역사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우리 작년까지 여호수아서를 쭉 살피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모세 못지않게 위대한 인물이었는지를 우리는 살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그런 사람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영웅이기도 하고요. 또 죽음을 앞둔 고별 설교에서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선언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이 주는 무게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이순신 장군 같은 분, 영웅 같은 분이죠. 강감찬이나 을지문덕 같은 그런 그 대범함과 듬직함이 느껴지는 분이,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리더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만한 타고난 리더가 없다 보니까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앞으로 적들과 어떻게 싸워야 될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이것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분명히 여호수아서까지, 바로 앞권이죠. 여호수아서까지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악한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사사기 1장 넘어오자마자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세력을 키워가는 것 때문에. 근데 그거를 잠재울 만한 리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전환기 가운데 있죠. 특별히 이민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조국을 떠나서 온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무리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아도 늘 새롭고 늘 낯설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혼란스럽기까지 해요. 또 언어와 문화의 벽으로 인해서 두려움까지 생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이 1월 11일이죠. 제가 모시던 이원호 목사님의 생신이더라고요. 뭐 저는 아직도 그 허전함이 있어요. 제가 늘 모시던 분이고 제가 의지했던 분인데,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늘 전화를 드리고 그래서 상담을 하고 또 그분이 지시하시는 대로 했고 또 그렇게 따랐을 때 많은 좋은 영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 마음속으로,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늘 마음속으로 의지했던 분인데, 그분이 안 계시니까 지금 소천하신 지금 2년째 되셨는데 그 늘 허전함이 있더라고요. 저 안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나, 중요한 결정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인생의 방향, 목회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늘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오늘 좀 같이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위기를 맞은 사람들이 이것을 극복하는 비결 제일 먼저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자, 뛰어넘는 비결이면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피시면 되죠. 이렇게 피시고 더 쓰시면 되는 거예요, 볼펜에. 쉬운 말로 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예상하고 원하는 답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 요거 갖고 싶습니다, 요거를 주옵소서. 답은 내가 내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고 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도는 내가 답을 가지고 답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없습니다. 내 앞에 놓이는 이것이 위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해답은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정답을 내가 이것이다라고 지정하면서 이걸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시켜먹는 것이고, 해답은 하나님께 갖고 계시는 거예요. 대개 그 해답은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한 그런 해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 해답은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고요, 훨씬 더 부작용이 없는 해답이라는 거예요. 독대라는 말을 아시죠? 독대. 최고 결정권자와 1대1로 만나는 것, 이걸 독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독대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 쉽게 해결됨을 보게 됩니다. 미국 그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지금 한국에서는 하고 있죠. 지금은 전자 여권만 있으면 다 미국을 들어오고 나가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자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미국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몇 년 전에 한국 대통령이, 그때 이명박 대통령인가 박근혜 대통령인가, 그때 미국 대통령과 1대1 만남을 통해서 얻어낸 거예요. 지금 캐나다는 한국하고 이제 무비자 협정을 맺었잖아요.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인가요? 3개월 동안 이렇게 자유롭게 오고 가실 수 있는데, 이것도 김영삼 대통령님이 캐나다 그 총리와 함께
1대1로 만나서 독대를 해서 얻어낸 결과물이죠.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런 힘 있는 자를 우리가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잖아요. 캐나다 총리가 트리도입니다. 트리도. 저하고 동갑이에요. 동갑인 친구라고 저를 만나줄까요? 안 만나줘요. 설령 만나줘도 제가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하고 나서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언제든지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사용해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언제 들어도 이 말씀은 참 좋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언제든지 얻게 되고 찾게 되고 문이 열린다.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신년 말씀 카드로 이걸 딱 받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요, 잘 보세요. 사사기 1장 1절 2절에 나오는 기도했던 그 사람이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탁월한 리더가 아니었어요. 이런 인물들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리더가 없으니까 지금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자손 누군가가,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전체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유명한 부흥사나 뭐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나 일명 용하다고 하는 목사님 있잖아요. 딱 보면 뭐 예언해주고 뭐 이런 목사님들, 유튜브에 많이 뜨는 그런 사비 같은 목사님들 굉장히 많은데, 일명 영빨이 좋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특별 대우를 해주는 줄로 압니다. 마치 놀이동산, 여기 지난번 토론토 갔더니 토론토에도 놀이동산에서 보니까 익스프레스 티켓이 있더라고요. 일반 가격보다 곱하기 1.5배인가 2배 더 비싼 거. 마치 놀이동산에 익스프레스 티켓이 있는 것처럼 응답도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용한 분들이 기도하면 무지 빨리 될 줄로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 어드밴티지라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제가 딱 기도했을 때 좀 기도가 좀 빨라지고 응답이 빨라지고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면 좀 체면 좀 쓰고 좀 그럴 텐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신분과 경력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자의 기도는 공평하게 다 들으십니다. 오늘 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요, 우리의 나이와 직분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신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평범한 이스라엘 자손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너 이름도 없는데 너 노네임인데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 지파 네가 올라가래요. 이미 이 땅을, 그 가나안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대요. 자, 이것이 넘겨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성경에 독특한 그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제자훈련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강한 의지나 확실히 이루어질 것,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실 때, 말씀하실 때는요, 항상 과거나 과거 완료라는 시제를 써서 말씀을 하십니다. 조선 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애들이 싸울 때, 국민학교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싸울 때 뭐라고 먼저 싸워요? 너 죽었어 그러잖아요. 정말 상대편이 죽었나요? 상대편이 지금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 죽었어. 무슨 얘기예요? 너 반드시 죽이빈다라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 강한 의지, 전투력을 상징하는 그 의지, 그게 과형으로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느냐? 내가 이 땅을 내 손에 이미 붙였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간구하느냐? 내가 그 문제를 이미 내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좋죠? 받았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들었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두 번째 보여주세요. 일어나 응답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1번까지는 잘해요. 그래서 우리 목요 찬양 예배 왔잖아요. 같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1번은 잘한다니까. 특별히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1번까지는 잘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2번이 약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들었으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라고 응답해 주시고 내 마음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그런 답을 주셨으면 일어나서 응답의 형잡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자, 유다 지파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머뭇거렸다는 얘기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회의를 했다거나 유다 지파 전체를 모아놓고 여론조사를 했다거나 이런 내용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응답의 현장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 전쟁의 승리로 연결된 거죠. 기도 응답이 있기까지는요 계속해서 구해됩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러나 명확한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의 그 자리에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응답하셨다면, 또 날샘을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다면 이제는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그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있고요, 일어설 때가 있어요. 남자 청년이 자매에게 밤낮 찾아가가지고 사랑해도 될까요? 우리 서로 사귈까요? 자꾸 찾아가서 찝쩍거립니다.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자매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됐잖아 나중에는요. 근데 또 계속해서 사랑해도 될까요? 사귈 수 있을까요? 자매가 너무 답답해서 하도 그러니까 집에 가서 라면 먹고 갈래요? 얘기를 했어요. 라면들은 됐고요, 우리 사랑해도 될까요? 사귀어도 될까요? 눈치가 없어서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허락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있다면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결혼하기를 포기한 사람이죠. 고백해서 오케이 했으면 만나서 영화를 보든지 밥을 먹든지 그러다 손을 은근슬쩍 잡든지 뭐 이런 진도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정상이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중에 어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복권에 당첨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절반으로 교회도 건축하고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날마다 교회 나와서 구했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치면서 하나님께서 막 분노를 하시더랍니다. 화를 내시더래요. 이제 그만 기도하고 복권부터 사라고. 이게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누가 만든 얘기겠지만 믿고 기도했으면 이제는 믿고 실천하는 그 응답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샘과 설교와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이미 응답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미 알려주셨는데 여전히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일어나질 않아요. 일어나면 무너질까 봐, 일어나면 내가 넘어질까 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의료 선교를 할 수 있게 의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청소년이나 우리 청년들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밤낮 잠만 자요. 일어나질 않아요. 숙제도 안 하고요, 학교도 안 가, 수업도 잘 안 들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의사가 됩니까? 설령 이런 사람이 의사가 돼도, 기적적으로 의사가 돼도 문제죠. 수술하면서 몸에다 가위 넣어놓고 꿰매버리고, 왼쪽 다리 아픈데 오른쪽 다리 수술해버리고, 충치 대신에 생깃발 막 뽑아버리고. 기도했으면 일어서서 코피 터지도록 공부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 피아노로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해놓고 아직도 젓가락 행정 넣으면 또 겨우 치고 있어요. 이건 문제인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악보 안 보고도 목사님의 이상한 박자, 저는 주로 뽕잡기가 약간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갈렙을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그 헤브론 산지 믿고 40년 동안 믿고 일어났기 때문에 갈렙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85세의 늙은 나이였지만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어요.
감남에서 감에 떨어질 때까지 누워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포기해버렸던 그 헤브론 산지, 험악한 헤브론 산지를 일어서서 직접 칼을 들고 정복하러 나갔다니까요. 그랬더니 장대한 안악조선과 엄청난 그 최첨단 무기를 무장한 그들을 쉽게 무찌르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응답 받고 일어서서 응답의 현장으로 가야 기적을 보는 거죠. 응답 됐음이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유다 지파가 공격한 아도니 베색은요, 악명 높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사람이 과거 어떤 일을 했냐면 70명의 왕들, 자기가 공격해서 정복한 나라가 70개 정도 나라가 된 거예요. 70명의 왕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렸대요. 그리고 그들을 자기 상 아래서 기면서 음식을 던지면 그걸 주워 먹게끔 만든 거. 얼마나 치욕적이고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런 잔인한 자와 맞서 싸운다라는 것, 더구나 여호수아와 같은 타고난 리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싸운다라는 것, 이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유다 지파는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 손에 넘겨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일어나서 싸웠다니까요. 그랬더니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도니 베삭과 같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2017년에도 있었고요, 사실은 2015년에도 있었고 2010년에도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2018년 올해도 있습니다. 제가 2018년 첫 번째 그 신방을 가서 제가 예언을 했어요. 어느 집에 가서. 이런 예언은 제가 안 하는데, 이 가정 가운데 올 한 해 분명히 감기 걸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지난 며칠 만에 응답이 왔어요. 목사님 감기 걸렸습니다, 예언대로.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라는 고통이 문제라는 것이 항상 옵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감당하기도 버겁고 무거운 그런 장애물들이 분명히 2018년 한 해에도 와요. 듣기만 해도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소문들이 우리 귀로부터 계속해서 들려올 거예요. 그것이 뭐 학생들에게는 공부의 문제일 수 있고 진로 문제일 수 있고, 또 어른들에게는 영원하는 장벽일 수 있고, 비즈니스나 직장에 대한 뭐 얽히고 설킨 문제일 수 있고요, 신분 문제나 건강 문제나 자녀 문제일 수 있어요.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기도하는 두 무릎만 있으면 이긴대요. 하나님은 우리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응답과 함께 일어서서 응답의 현장으로 가면 보게 된대요. 보게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아도니 베삭과 같은 그 감당 못할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통제 불능의 문제를 통제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좀 영어 공부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out of control,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under control, 통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홍수라는 게 뭡니까? 홍수가 났다라는 것. 지금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도 뭐 산사태 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났던데, 홍수라는 게 뭐예요? 물과 육지가 구분되어 있는 그 질서가 깨지는 것이 홍수잖아요. 그것이 혼란이고 그것이 혼돈이잖아요. 그것이 위기고, 우리 인생 가운데 홍수와 같은 무질서의 상태가 옵니다. 이 문제와 저 문제가 막 섞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어디부터 정리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혼돈의 상태, 우리 인생의 홍수의 상태가 온다고요. 근데 그것을 정리하시는, 나의 힘으로는 아웃 오브 컨트롤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제하시고 정리하시고 질서를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줄을 거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홍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사오니 하나님 컨트롤해 주옵소서. 내 인생에 컨트롤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현장, 홍수를 막으시고 댐을 세우시고 질서를 잡으시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간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제 찬양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해야 될 일 너무나 잘 알지요. 근데 우리가 고난 받으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 홍수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잘 안 봐요. 사람을 보고 내 힘을 의지하고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오늘 찬양은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오른손을 높이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하나님 인자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다시 기도하십니다. 다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흘러넘치는 기도의 시간 영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응답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일어나서 아도니 베셋과 같은 그런 문제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현장,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그것을 손에 붙이셨다고 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나가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달을 이번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저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내가 의지했던 그 돈을 의지했는데 돈이 사라지고, 내가 명예를 살아가있고, 내가 권력을 의지했는데 그것마저도 다 사라지고 없어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 그것을 없애게 하신 그 이유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여쭈어 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사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떤 유명한 탁월한 리더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그런 선지자나 그런 인물들이 하나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평범한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 평범한 우리, 하나님 이 땅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한 사람인 우리, 아주 일반적인 우리에게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응답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또한 응답하셨다면 나에게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돕겠다고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응답의 현장 가운데에,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 내 인생의 아들의 배색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실 자들을 돕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들을 보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기도의 현장에서 일어서서 담대히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 두렵을 때가 많습니다.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주저함과 이런 두려움을 주님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갈렙이 하나님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기도만 하고 있지 아니하고, 묵상만 하지 아니하고, 옛날 이 생각만 하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헤브론 산지를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두 무릎 가운데에 기도로 힘을 얻었다면 이제는 일어서서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성도들 중에 사사기 1장과 같은 위기에 놓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의지했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사라지신 분이 계세요? 내가 정말 의지했던 그 한 것 하나, 그것이 다 사라져서 흔적조차 없이 먼지처럼 사라진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도전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있는 그분들에게, 그것이 재정 문제이든 신분 문제이든 건강 문제이든 자녀 문제이든 진로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제는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도전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다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일어서고 누가 앉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사사기 1장과 같이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위기 가운데 놓인 그분들, 재정 문제든지 신분 문제든지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진로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분, 2018년 한 해 가운데 내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요, 또 일어서신 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시는데,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나를 일으켜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찬양하며 간증하는 은혜를 나의 가운데도 나에게도 부어달라고, 더 이상 머물러 앉아서 무너져 있는 산채로 하나님 어찌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담대히 일어나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아웃 오브 컨트롤의 문제를 이제는 언더 컨트롤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통제권 아래 두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제가 나같이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앉아 계신 분들은 서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 계신 분들은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없이 여치는 우리가 일어설 수 없는 하나님 연약한 문제가 있기에, 연약한 존재이기에, 위기 가운데 놓여있기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자녀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는 학업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하나님 어찌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묻히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주사 일어서 주시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 밖에 서서 문 밖에 주저앉아서 구걸만 하는 인생들, 그때에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외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외쳤을 때에 그가 발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찬양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교회 마당만을 밟고 가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시며 나사렛 이름으로 걷게 하시며 뛰게 하시며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힘을 도우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사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18년 1월을 살고 있는 1월 11일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문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 영적으로 다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열정이 뜨거움이 다 사라져 있는 그 인생 가운데에 다시 한번 뜨거움이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성령의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서서 하나님께 간걸 믿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의 권능을 구합니다.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걷게 하시옵소서. 은혜 현장 가운데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현장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전까지는 내가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면 이제는 일어서서 은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만 가득 외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방송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요, 내일부터 있을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와 위로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신 우리 순자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순자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힘을 얻는 우리 구역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번 구역 예배를 통해서 아파하는 자들이 위로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구역 예배 안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가 적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제목들을 붙들고 각자 충분히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시러 자유롭게 돌아가시는데요, 제가 나가지 마지막으로 주와 3번 크게 부르짖고 구역 예배를 위해서 또 각자가 적으신 기도 제목을 놓고 아직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으라 말씀하셨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내일부터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2018년 첫 번째 구역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가정 어느 지역에서 모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우리 순자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시옵시고, 순자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원들 마음 가운데에 잘 새겨지게 하시옵시며, 특별히 예배 안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상한 마음들이 취함을 얻게 해주시옵시고 연약한 몸이 강함을 다시 한번 얻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답답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새 길들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입니다. 하나님 이동하기 되게 힘들고 미끄러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모두 수련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모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형제가 연합하여 모임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하나님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특별히 2018년 하나님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그 큰 은혜와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더듬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가 하나님 기도 제목을 적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2018년 하나님 1월 11일 올 이번 한 주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영적인 문제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넣고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답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문자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오니 주여 히스기야가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의 해답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모습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매 순간마다 공백합니다. 하나님 목요 찬양 예배 육체가 피곤하고 지침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를 붙잡고 주의 도우심을 붙잡고자 나온 믿음의 모든 백성들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함을 주시오. 이들 마음 가운데 강함을 주셔서 하나님 목요 찬양 예배를 드리기 이전과 이유가 달라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목요 찬양 예배를 드린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의 달라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기도하는 자의 놀라움과 주 앞에 부르짖는 자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것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